오늘은 청년부 교역자로 이번에 오신 우리 방원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방원석 목사님은 청년부 사역을 하시고요, 또 장년 사역도 겸하여 섬기십니다. 미디어 IT 위원회와 토요무릎기도회 찬양 인도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기울어진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어느 시기보다도 차별에 대하여 민감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업의 빈부 귀천을 구분하는 것, 피부의 색깔을 구별하는 것, 교육 수준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공평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데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는 많은 차별의 순간들을 넘어왔습니다. 극복해왔죠. 불과 수십 년 전 피부색으로 사람이 구별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신념 아래 흑인의 인권을 갱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제국주의가 함께 팽창될 때 식민 지배의 흐름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하고 금전으로 거래하던 그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가 폐지된 역사를 또한 기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어 갔던 서구 국가들의 이야기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의 문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 안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도 아닙니다. 굳이 누군가 나서서 차별의 문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예절과 매너, 상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사회의 도덕적 수준이 현저히 나아진, 개선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야고보는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공평하게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공평하다기보다는 어느 한편으로 꽤나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감싸십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뿐만이 아니죠.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율법이 이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배려를 베푸는 것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은 고아를 선대하십니다.
과부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그네와 이방인 된 자들, 장애인들을 더 나서서 챙기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약자를 향하고 있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기울어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복음이 지금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셔서 복음을 받는 대상조차 약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할 따름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그를 선한 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당시에 시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선한 자는 아닌 겁니다. 나그네도 동일하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옳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가 과연 선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모두 선인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열려 있다고까지 선포하시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온정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 학식과 덕식이 높은 사람, 그들에게 대하여만큼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물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보다, 권력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따르기 싫어서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그 냉담한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또 학식 높은 지식인들, 덕망 있는 사회인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그들의 삶을 헌신적으로 드리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척박하고 지난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긍지, 또 사회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책무를 모두 다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기울어진 사랑의 방식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웃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들과 쟁론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축약해 주셨어요. 그러니 야고보가 보기에 이웃사랑의 율법이 최고의 율법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최고의 법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그래서 8절은 이런 뉘앙스를 전하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랑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시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율법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게 마땅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를 먼저 사랑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러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나 여호와처럼 사랑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겁박하듯이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가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너희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이 율법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서도 이렇게 읽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아버지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8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울어진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편파적으로 보일 만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사랑을 답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편애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넉넉한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은 벽을 허무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시는 이유는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진짜 이유는 이러한 약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각 사람을 위한, 우리 각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 사랑, 그 기울어진 사랑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저 윤리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라는 요청이었어요.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나 주 하나님 여호와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죄와 욕망을 따라 나섰던 우리는 망가지고 버려지고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우리가 뭔가 나음이 있어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볼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보호막을 벗어난 나그네였습니다. 보호자 없이 세상에 그 거친 현실에 노출되어 있었던 고아였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상처를 돌보아 주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 과부와 같은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았다면, 누군가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썩어져갈 옛사람의 구습에 속박된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고, 욕망에 사로잡혀 갇힌 자가 우리 자신이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던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도 똑같이 선언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단 한 번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자들인지, 어떠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약한 자, 언제나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흐르고 있었고 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선진 시민으로서 의식을 갖추라는 윤리적인 명령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나 여호와처럼 사랑하기를 기대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드러낼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라는 명령이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라는 선교적인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식은 화려한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닐 겁니다. 웅장한 메시지도 아닐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삶, 그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녀들의 삶,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긍휼의 삶,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 시작할 때, 특별히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리턴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죠. 그들은 거래합니다. 그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진리를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장래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고 확고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덧입어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면당한 자들을 찾아갈 때,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 13절을 이와 같이 번역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은 심판을 눌러 이깁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 그 기울어진 사랑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나 여호와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그 기울어진 사랑에 힘입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그 긍휼한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능한 모든 분들 일어서서 함께 응답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따뜻하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안 갈때
꺼지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